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8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첫 시간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비밀한 것들을 우리의 눈을 열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심령에 말씀하실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게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스겔 27장은 두로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로 두로를 위한 슬픈 노래 애가입니다. 앞장에서 두로의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는 이번 장에서 두로의 죽음에 대한 슬픈 노래를 부름으로써 그들의 멸망이 확실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애가는 두로를 크고 화려한 배에 비유하여서 세 가지 측면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인 1절에서 11절은 두로의 영광에 대해서 노래하고요. 그리고 12절에서 25절은 두로의 무역에 관하여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 두로의 무역 상대국과 무역 상품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26절에서 36절 말씀은 두로의 멸망을 배의 파선에 비유하여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해상 국가인 두로를 바다 위에 떠있는 크고 아름다운 배에 비유하여서 그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로가 바다 위에 있는 섬나라로서 바다를 이용한 해상 무역이 크게 번창하기 때문에 이 두로를 배에 비유한 선지자의 메시지는 아주 효과적으로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1절, 2절 말씀을 통해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장에서 두로의 멸망, 곧 두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는 두로의 멸망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슬픈 노래를 지었습니다. 이 애가가 불려질 때에 두로는 여전히 세상적인 부여와 영광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보기에는 이미 죽은 도시로서 마치 파선한 배와 같았습니다. 두로는 규모는 작지만 그 무역로가 좋은 이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의 많은 나라들과 교역하면서 상업적인 번영을 이루었고요. 고대 중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이 두로가 스스로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자부하며 자신이 이루은 이 물질적인 부유함에 취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로의 교만이 결국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로는 물질적 부유함 때문에 교만하여졌습니다. 이 물질적 부유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돈으로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만드는데요. 그렇게 부유함에 취해 살아가다 보면 자신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마저 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축적된 부는 결국 교만의 씨앗이 됩니다. 부유함 자체가 죄이거나 모든 부자들이 교만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돈은 사람을 교만으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며 그 재물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돈을 사랑할 때 그것이 수많은 죄악의 뿌리가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죠. 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늘 애쓰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있는 바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내가 부요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지만 나는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보다 더 많이 주시면 저는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겠습니다. 이처럼 소유하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둘 때에 그 사람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조차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재물은, 돈은 우리의 주인 역할을 차지할 만큼,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돈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 가장 가난하여지고 절박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언제 교만하여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떠나게 되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재정의 어떠함에 달려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재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재물이 많다고 교만하거나 재물이 없다고 낙심하는 자가 아닌 온전히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를 우리는 또한 살고 있습니다. 이 두로의 영광에 대해서 묘사하는 모습이 4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두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다 가운데 있는 이 섬 도시인 두로는 바다를 향해서 항해하는 그런 배와 같은 모습으로 그 영광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4절에 보면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이 구체적인 그 모습에 대해서는 5절에서 7절 말씀에 걸쳐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로라는 배를 짓는 것, 그러니까 배를 실제로 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두로라는 이 도시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지어지는지를 배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재료들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배의 선체에 사용되는 판자는 스닐산의 잣나무로 만들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스닐은 헤르몬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헤르몬산의 잣나무는 최고급 목재로 쓰인 것이었습니다. 또 돛대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었다. 그 크기와 단단함으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 나무가 이 레바논 백향목인데요. 이 크고 화려한 건축물을 지을 때 이 목재를 사용하였고 솔로몬의 궁전도 이 백향목으로 지었던 것이었습니다. 배를 젓는 노는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지었다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바산은 갈릴리 바다 동편 고원지대로 목축과 목재로 유명한 그런 고장이었습니다. 또 가파는 기띔성에서 나는 황양목의 상아로 장식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황양목의 상아로 장식했다는 것은 아주 고급스럽고 굉장히 사치하게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돛은 애굽의 유명한 가는 배, 모시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나쁜 기후로부터 선원들을 보호하는 장막과 같은 구실을 하는 이 차일, 이 돛, 이러한 재질들, 이러한 것들은 엘리사 섬에서 나는 푸른색과 자주색 배로 만들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나라의 이 명산품으로 만든 이 두로라는 배는 아주 튼튼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그러한 모습의 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호화로운 두로라는 배는 그것을 움직이는 유능한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에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 무역하였도다. 시돈과 아르논의 사람들이 노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두 도시는 모두 항구 도시로 유명한 사공들이 많은 그러한 도시들이었습니다. 또한 두로의 지혜자들이 배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발의 경험 많은 노인들과 풍부한 지식을 가진 지혜자들이 배의 틈을 막는 수리공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발은 시리아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는데요. 이곳의 장인들은 유명한 건축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두로가 튼튼하고 화려한 배로서 최고의 재료로 만들어졌고 최고의 선원들에 의해서 운항되었다라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모든 배, 즉 지중해 연안의 다른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이 두로가 뛰어난 나라였고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두로와 무역하기를 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호화로운 두로는 강한 군사들의 호의를 또한 받았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의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이 상업적인 번영을 이룬 두로는 재물을 사용해서 여러 나라에서 용맹스러운 사람들을 용병으로 모집하였습니다. 그렇게 고용된 군대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고 자신의 영광을 널리 나타내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면 그것은 12절에서 25절에 두로의 무역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이 말씀에는 두로의 무역 상대국들과 그 무역한 상품들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지중해를 무대로 하고 있었고 해상과 육상 무역에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과 활발하게 무역하였고 그 결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두로는 비록 작은 국가 도시였지만 중동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경제 대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당시 두로가 상대한 무역 상대국과 그들의 이름, 그리고 어떤 물품들을 그들과 교역하였는지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12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시스, 야완, 부발, 메색, 도갈마, 드단, 아람, 유다, 이스라엘 땅 사람들, 워단과 야완과 아라비아와 게달과 스바와 라하마와 하란과 간네, 에덴, 아스루, 갈맛 수많은 나라들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그 나라들이 그들의 상인이 되어서 온갖 진귀한 보석과 물품들을 지불하고 두로의 물품으로 거래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의 두로의 영광에 대한 노래를 종합해보면 그들은 무역 중심지로서 아주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들의 도시는 너무나 멋지고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능하고 지혜롭고 경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운행되는 그러한 배와 같았고요. 용맹스러운 용병들이 그들을 호위하고 있었고 세계 여러 나라의 갖가지 귀중한 특산물들의 상품들이 활발하게 무역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정말 남부러울 것이 하나 없는 부요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정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락 26절에서 36절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그러한 두로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배가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침몰하게 되었는지를 묘사하는데요. 아름답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이 두로라는 호화선이 마치 타이타닉처럼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 파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 소식을 전해들은 이웃나라 사람들이 더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두로를 위해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서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거센 풍랑을 만났습니다. 26절입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함이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실제로 가을과 겨울 동안에 지중해 기후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서요. 항해는 늘 위험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탄 로마행 바다에서도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그들이 만나게 돼서 큰 위험에 빠진 적이 있었죠. 두로를 덮친 이 동풍은 거대한 폭풍으로 두로의 모든 것을 순식간에 깊은 바다로 빠뜨렸고 배에 실려있던 모든 상품들과 또 선원들이 바다 깊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이것은 비유인데요. 여기서 이 동풍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즉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상업적인 성공으로 인해서 크게 부요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던 두로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 치셨고 그들의 교만을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맞아서 완전히 파선해지는 그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두로가 갑작스럽게 멸망하게 되었을 때 두로와 경쟁하여 두로로 인해 경제적인 그러한 불이익을 당해온 많은 나라들이 두로를 비웃었습니다. 36절입니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던 두로. 그런데 이 두로가 멸망하게 되자 결국 그들도 다른 나라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 거리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로라는 이 호화선의 파선에 대한 슬픈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재료로 만들었고 유능한 선원들에 의해 운항되었던 이 두로라는 배는 자신이 최고라는 교만에 빠져 바다의 강력한 힘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폭풍 가운데 그들은 결국 완전히 파손하고 말았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인생을 계획하면서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인생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표한 것들을 이루고 달성하고 성취했을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광야를 배열하셔서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알게 하십니다. 잠언 16장 3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로는 자신의 소유와 스펙을 자랑하였고 교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부자도 주님보다 부유할 수 없고 그 어떠한 지혜자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또 3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다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연약한 자, 없는 자, 부족한 자,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롭고 부강하고 강력하다라고 생각하는,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마음으로 기뻐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좋아하였던, 비웃었던 두로는 결국 자신도 주변 국가에게 동일한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1절에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주변 사람들, 또 친지와 직장 동료와 또 지인들, 성도들의 불행과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또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그들과 함께 기뻐할 때에 그들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고 그들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대행자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기쁨에 함께 기뻐하며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나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을 자랑하며 같은 마음을 품고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두로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화려하고 너무나 멋진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두로였지만 그들이 얼마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높이었고 그로 인해서 철저하게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통함과 우리의 성공함에 있어서도 결코 주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주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같은 마음을 품고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위로하는 그러한 주의 대행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대행자가 되어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나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도록, 같은 마음을 품고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총선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이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캄보디아 희망의 학교 선생님들, 또 선교사님, 교사들, 또 학생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운영에 필요한 모든 인적인 또 물적인 자원들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